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입술이 열리기도 전에, 당신의 목소리가 단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전에 우주는 이미 당신에게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당신의 말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향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숨겨진 의도, 당신의 무의식적인 집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미세한 진동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시크릿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탐구했던 심오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영혼의 언어가 되고 당신의 주의가 창조의 화폐가 되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문장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우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긍정 확언이나 비전 보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 마음속 깊이 묻어둔 트라우마, 숨겨진 행동 패턴, 억눌린 욕망, 그리고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적인 반응들, 당신의 두려움, 저항, 수치심, 바로 이것들이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에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 어떨까요? 대신 우주가 이미 당신이라고 알고 있는 본질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 작업이며 정밀한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의식의 공간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통제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우주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언어로 직접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언어, 의도의 언어, 그리고 완전한 알아차림의 언어로 말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깨달음에 대한 의지를 우주에 보내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르는 하나의 클릭이 당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파동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숨겨진 신호를 해독하고 당신의 무의식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주의 우주가 이해하는 첫 번째 언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 숨쉬는 송신기이며 당신의 주의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머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패턴이 형성되며 현실이 응답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단순한 정보 저장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자석, 즉 당신의 내면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험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심령적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의 생각에 잠길 때마다
과거의 배신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만약에 라는 가정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우주로 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의 종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투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을 더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집중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도덕이 아니라 공명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거울처럼 당신의 내면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가 고통에 젖어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자기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감정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우주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아, 지금 신호는 이것이구나. 이 주파수에 맞춰주지 라고 말하며 당신이 집중하는 그것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저주를 받아서도 그들의 기도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의가 과거의 고통,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현재의 수치심 사이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이해하는 첫 번째 언어이며 모든 우연의 일치, 모든 기회, 모든 현실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사랑에 집중하면 사랑이 확장됩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더 큰 결핍이 찾아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도록 훈련됩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 됩니다. 칼 융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나 긍정 확언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 감정, 그리고 집착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어디에 두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이나 목표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고통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안감을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트라우마를 잠자리 동화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시선을 온전함으로, 치유로, 그리고 생존이 아닌 창조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주의는 당신의 투표권이고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서명이며 당신의 집중은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 머무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며 진짜 현실 창조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두는 곳에 당신의 힘이 머뭅니다. 그리고 힘은 언제나 현실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제2장, 감정. 당신의 진동 신호 칼융은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논리의 장애물이나 약함의 증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모든 생성의 주요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만약 감정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언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감정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현실을 빚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감정은 부작용이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 신호이며 우주를 향한 방송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마다 가슴 아픈 이별의 슬픔, 말없이 쌓이는 좌절감, 경이로움이나 희망이 터져나올 때마다 당신은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당신의 말보다 앞서고 당신의 긍정 확언을 무력화시키며 당신이 외면한다면 당신의 의도마저 압도해버립니다. 당신은 나는 평화를 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억압된 분노로 진동하고 있다면, 치유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숨이 얕아져 있다면, 당신의 몸이 아직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신호를 듣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핵심에서 느끼는 것, 표면 아래에서 믿고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거울을 잇는 다리입니다.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한 함정은 바로 억압과 회피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과거에 연연하지 마. 그냥 감사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물론 감사와 긍정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고통을 가리는 가면이 될 때는 아닙니다. 당신의 미소 아래에서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감정적 상처를 덮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긍정은 독이 됩니다. 우주는 가짜 평화에 속지 않습니다. 우주는 의도가 아닌 에너지를 읽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진동하면서 평온을 설파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언제나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융심리학적 변화의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을 속일 수 없으며 우주를 속일 수 없다. 그 둘은 감정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명확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짜 용서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슬픔을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분노를 바쁜 일로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겉으로만 긍정적인 척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과 함께 앉아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감정이 당신을 익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떠오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갇혀있기보다 흘러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당신이 판단 없이 그 폭풍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유창해지며 그 유창함이 바로 당신의 진동을 격상시킵니다. 하지만 경계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 안에 집을 짓지는 마십시오. 분노가 당신을 방문하게 하되 당신의 영혼을 재장식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슬픔이 말하게 하되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게 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이게 하되 당신의 결정을 이끌게 하지는 마십시오. 목표는 감정적 완벽함이 아니라 감정적 정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우주가 당신의 명료함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의도와 일치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일관성을 가질 때 우주는 그것을 강력하게 메아리쳐 돌려줍니다. 제3장, 우주는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듣는다. 우주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결핍을 듣습니다. 우주는 성취의 에너지가 아닌 지연의 진동을, 존재의 에너지가 아닌 부재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언젠가는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로 번역됩니다. 우주는 소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영혼의 설계도를 탐구한 데가 칼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의 현실은 미래를 쫓는 것으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으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진실은 우주는 오직 하나의 시간, 지금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달력이나 5개년 계획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혹은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같은 개념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주는 오직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에너지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곧 평화를 찾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내면 신경계는 나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방송될까요? 당신이 사랑을 원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동하고 있다면 우주는 사랑은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요청으로 바뀌지 않고 되어감으로써 바뀌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듯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걸음으로써 풍요를 창조합니다. 이미 가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숨 쉬십시오. 이미 도착한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로부터 무언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치유된 당신의 모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에너지적 정밀함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품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온전한 것처럼 걸을 때, 당신이 이미 선택받은 것처럼 말할 때, 당신이 사랑과 기쁨, 명료함을 지금 느낄 때, 당신은 말 그대로 타임라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현실은 구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굽어집니다. 현실은 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채워하는 자들을 위해 흐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목적지를 보았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래의 환상으로 당신의 힘을 지연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에서 말하고 지금을 살며 지금 그것을 느끼십시오. 우주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주라는 사실을 마침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아가 진실로 진동할 때 외부 세계는 그것을 메아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4장, 의식을 확장하고 신호를 전환하라. 당신은 단순히 반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도 속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타임라인을 설계하며 창조 그 자체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게임판 자체의 설계자가 됩니다. 칼융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연금술, 즉 변환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무의식적인 고통을 의식적인 힘으로 바꾸는 신성한 능력. 고통, 트라우마, 거절, 두려움이라는 원재료를 가져다가 지혜, 명료함,
그리고 창조물로 빚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이 의식을 확장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아차림 없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에 의해 쓰인 오래된 코드, 너무 깊이 묻혀서 성격으로 착각하는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어하고, 움츠러들고, 쫓고, 스스로를 방해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패턴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 패턴을 알아차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주문을 깨뜨립니다. 오래된 코드를 무너뜨립니다. 펜을 되찾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가져오는 모든 알아차림은 주파수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당신이 시스템에 더 많은 의식을 가져올수록 당신의 신호는 더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알아차림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따릅니다. 일관성을 향해 움직입니다. 명료함과 정렬됩니다. 공황 상태가 아닌 현존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의식을 확장할 때 아무것도 쫓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허공에 대고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진동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거울처럼 깨끗하고 정확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신호가 너무나 명확해져서 현실 창조는 더 이상 소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부산물이 됩니다. 융은 진정한 힘이 지배가 아니라 알아차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면 상태를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외부 개임에 대한 통제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소리치고 구걸하고 우주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신호를 업그레이드하고 주파수를 정제하며 의식을 확장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언어이자 진정한 자기력이며 진정한 마법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자기 인식 수준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현실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현실에 명령합니다. 제5장 직관 우주의 목소리 우주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법이나 정중한 설명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주파수로, 진동으로,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불을 완벽하게 정렬된 동시성으로 말합니다. 칼 융은 이 내면의 현상을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 즉 당신의 에고 아래에 묻혀있는 직관적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시끄러운 논리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속삭임. 당신의 마음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크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옆구리를 찌르고 끌어당기며 당신의 몸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배속이 쿵 내려앉거나 혹은 온몸으로 느껴지는 예스 신호처럼 말입니다. 직관은 당신 영혼의 진실과 우주의 응답이 만나는 신성한 교차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을 때 솟아오르는 보이지 않는 예스이며 세상이 가라고 말할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노입니다. 만약 어떤 결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진다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막히고 감정적으로 끈적거린다면
그것은 우주가 이것은 너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이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이 열리며 몸이 짜릿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질서와 공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항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논리와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과거의 데이터로 만들어지지만 직관은 당신의 운명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인정을 갈망하며 마침내 유일하게 아는 목소리와 단절될 때까지 과도하게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주는 천둥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계속 무시하는 미묘한 신호들,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들, 딱 맞는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더 나은 곳으로 당신을 이끈 잘못 들어선 길, 바로 필요할 때 나타난 책.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응답입니다. 당신은 단지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관이 바로 그 번역 장치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미 내린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이 말할 때 그것은 우주가 나는 이미 너의 질문을 들었고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정렬을 쫓지 않고 정렬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진실을 끌어당기는 진동 그 자체가 됩니다. 제6장 반복이 현실을 재프로그래밍한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복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 있지만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삽니다. 그리고 당신 현실의 95%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그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시인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인용구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번 영감을 받아 나는 강력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나는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시스템의 지배적인 감정 회로가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우주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신호를 듣습니다. 현실 창조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복은 뇌가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안전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에너지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내뱉는 죽은 말이 아니라 너무 자주 말해서 새로운 감정적 기본값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진실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되고 당신의 신경계에 새겨지게 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을 기대하고 당신의 주파수가 그것을 방송하며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될 때까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될 때까지 진동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느끼고, 시각화하고 그것으로부터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고정시키십시오.
감정과 연결하여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흥분해서 한 번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1000번 메아리치는 것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외부 선언보다 내면의 대화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아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우주는 두려움을 듣고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내면 회로를 통제하고 반복을 신성한 의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통한 에너지적 정렬 때문에 자기력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당신을, 낡은 당신이 살아남는 법을 잊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믿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 때까지 그 진동을 반복하십시오. 우주가 당신의 정열에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 진실을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보다 진실을 더 자주 반복할 때 당신의 전체 현실은 새로운 법칙, 즉 당신이 마침내 가치 있다고 믿게 된 그 법칙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제7장 침묵, 우주적인 기도. 우리는 기도가 소리내어 구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성한 것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훨씬 더 깊은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는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미지의 목소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침묵이 그것의 유일한 집입니다. 우주의 진짜 언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해물 없이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신성한 진공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렬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수용적인 현존 속에서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방어벽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에고는 조용해지며 투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현실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자신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각 사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혼돈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은 긴급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귀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미묘한 잊혀진 목소리, 이미 길을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말입니다. 그 순간 우주는 응답할 진정한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당신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순수한 자아의 주파수를 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기도는 가장 시끄럽고 당신의 주파수는 가장 강하며 당신의 영혼은 가득 찹니다. 그러니 더 이상 들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침묵 자체가 신호임을 무시하면서 우주에게 신호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냥 앉아서 숨 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요함의 순간에 당신은 우주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이 그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8장 동시성, 우연이 아닌 응답. 당신은 그것을 이상한 타이밍 혹은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며 넘겨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응답이었다면 어떨까요?
칼융은 이러한 기묘한 정렬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과 관계는 없지만 신성한 정밀함을 가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메아리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에게서 연락이 오고 당신의 고통을 일기했으면 팟캐스트에서 정확히 같은 단어를 듣게 되고 치유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완벽한 책이 선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이 순간들은 당신이 단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단서이자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고 주파수가 날카로워지며 의식이 확장될 때 현실은 그 신호 주위에서 구부러집니다. 당신은 힘이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자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동시성은 신호를 요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응답할 수 있는 신호 그 자체가 됨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공명입니다. 융은 정신과 우주가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거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치유될 때, 의식적이 될 때 당신의 환경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패턴이 깨지고 타임라인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외부의 무언가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작동하고 있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의 주파수를 맞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동시성을 쫓지 마십시오. 신호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외부 상징을 내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더 깊이 정렬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동시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기억하고 있고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마침내 당신을 위해 항상 예정되어 있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우주가 당신에게 윙크를 보낼 때 정말 우연이네 라고 말하지 말고 메시지 수신 완료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정렬된 상태로 살 때 신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삶 자체가 신성한 대화가 됩니다. 제9장 그림자 작업 우주와의 필터 없는 대화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우주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말을 하고 멋진 인용구를 올리고 시적인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읽습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는다. 빛은 어둠을 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함께 앉아 통합함으로써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당신의 진실과 우주 사이의 날 것 그대로의 필터 없는 대화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거부하도록 배운 당신 자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시키는 질투, 삼켜버리는 분노, 생산성으로 가리는 죄책감, 가짜 자신감 아래에 묻어둔 불안감, 웃어넘겼지만 결코 애도하지 않은 상처. 이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기도이며 우주는 당신의 의도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듣습니다. 당신은 단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진동은 사랑과 비드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 품고 있는 모든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를 요청하지만 무가치하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동합니다. 성공을 시각화하지만 자기 의심의 에너지를 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응답하는 에너지적 모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맴도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신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 함께 앉을 때, 높은 진동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한 정직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송신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진동이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우주는 마침내 드디어 받을 만큼 충분히 진실된 사람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둠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한 에너지적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의 현실 창조는 정밀해지고 주파수는 자기력을 갖게 되며 당신의 욕망은 더 이상 수치심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움직입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앉아 배우고 통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완전히 정렬된 송신기가 되며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마침내 온전한 형태로 도착합니다. 제10장, 당신의 현실은 살아있는 상징이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은 우연에 의해 꿰매어진 사건, 사람, 패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사물, 꾸는 꿈, 억누르는 감정, 당신을 놀라게 하는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상징적입니다. 칼 융은 삶을 평평한 사실의 지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있는 상징의 언어,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는 동안 걷는 꿈의 풍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말이 아닌 원형을 통해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미지, 패턴, 숫자,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 속삭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했던 깨진 거울은 단지 부서진 유리가 아니라 내면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시계, 표지판에 계속 나타나는 동일한 숫자는 오류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말하는 패턴화된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꾸는 그 꿈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세계를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멈추고 상징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거울이자 투영이며 당신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거나 반복되거나 저항하거나 변형될 준비가 된 것의 상징적인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 내면의 상처와 치유 타임라인의 상징적인 거울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현재 믿음과 잠재의식적 기대에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은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요구하는 당신 내면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기하학이며 영적인 문해력입니다. 우주는 항상 말하고 있지만 상징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할 일 목록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신비로운 언어처럼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니며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상징입니다. 당신은 단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쓰인 꿈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같은 언어로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통해 노래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우주이다.
당신은 우주를 쫓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나 축복,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자신을 잊어버린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욕망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을 본래의 자리로, 정렬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부르는 당신의 가장 높은 버전으로부터 온 신성한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외부의 무언가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더 깊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는 보여질 준비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를 원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는 내 빛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은 요청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인 것에 대한 영혼의 암호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주에게 말할 때 당신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가장 확장되고 신성하며 온전한 버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자이고 주파수이며 당신이 기다려온 해답입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말하고 깊이 느끼며 진실되게 정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일관성을 갖게 될 때 우주는 단지 당신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메아리칩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신호들을 통해 당신을 반영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잠금 해제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창해져야 할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유창함의 열쇠는 자기 신뢰, 자기 명료함, 자기 정렬입니다. 당신이 진실로부터 진동하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호를 찾지 말고 신호 그 자체가 되십시오. 허락을 기다리지 말고 허락 그 자체가 되십시오. 준비되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여정의 모든 장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이고 자석이며 송신기라는 것을, 당신의 신호가 진정한 당신 자신과 정렬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에너지의 발화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렬 속에서 내딛는 모든 걸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것처럼 걷고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며 온전한 것처럼 사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을 비춥니다.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 마지막 장은 끝이 아니라 점화이며 재탄생입니다.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기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무작위가 아니며 당신의 길은 부서지지 않았고 당신의 에너지는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의 하나의 진동으로 스스로에게 깨어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신호는